의미를 우리에게 예행연속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37장 12절 여에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방의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부활돼가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2장 13절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예수와 하마시아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31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 막대기를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막대기 하나가 되는 날 나팔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는 산자의 부활, 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완전 구속의 날을 이 축제 분위기로 나팔을 불고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정말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늘에서 메시아와의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이날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왕의 결혼식 로얄 웨딩이 담겨져 있는 시편 45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제왕식의 시편이요, 결혼식의 시편이요, 예수와의 왕권의 주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혼인식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시편 45편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운 애를 입술에 먹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여호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원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한도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날 결혼식 하는 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들은 전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버섯과 옷과 이것으로 궁정에서 사는 모습을 이 시편 4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팔절에 읽습니다.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나팔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나팔입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오늘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왕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맞불을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맞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실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새 맞불에 관한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새 맞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transgression of the law,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없으면은 죄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토라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옳은 행실은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랑이 오셨을 적에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옳은 행실도 되지 못하고 세마포도 입지 못합니다. 다 10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랑으로부터 너는 준비가 됐으니 들어오라, 기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5처녀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토라가 없는 그 예수 믿는 서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자명한 이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토라를 따른 것으로 주님이 이 아름다운 영광의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은 2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정혼식 있고 둘째 단계는 결혼의 완성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는 베트로돌, 또 결혼의 완성 단계는 기두신.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결혼식의 첫 번 결혼식의 단계인 이 정혼, 베트로달, 에로시는요, 법적으로 결혼이 완성된 걸 말합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서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직 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법적으로 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삽니까? 아직 신랑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2번째 단계가 기도신, 이것이 후파 밑에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동거하는 이 단계를 여기서 결혼이 완성됐다 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유대인 성도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가봤더니 멀리 이 후파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 신랑이요, 신랑 친구들과 함께 막 수양의 나팔을 가지고 막 계속 나팔을 부르대요.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이 올 때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옆에는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막 신랑이로다 하시면 막 소리치더라고요. 바로 이 신랑이로다 신랑 소리쳤던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나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식 때 가져온 주보를 보니까 주보가 딱 이거 딱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절차 같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그 절차하고 똑같이 기도신. 이 기도신은 뭐냐면 결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도신, 결혼의 완성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성결한지 모르는데 이 순서 자체가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결혼식의 단체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예행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혼식을 부탁을 하면은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행연습을 하면서 이 메시아니 유대인식으로 제가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12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식에는요, 부모들이 신랑 신부를 전부 다 이렇게 마련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전부 신부를 이렇게 구하는 부모들의
이렇게 준비단